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 십자가에 보여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앞에 다 토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고자 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로 나눌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자신의 속마음과 그리고 그 속마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미 다 지나간 세대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당대의 평가를 우리가 현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글로 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자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야기들을 다룬 성경을 통해서 보면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대상으로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편지인 서신서를 총 27권의 신약 성서 중에 무려 13권을 썼습니다. 그만큼 그 편지들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속마음과 그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아무 근심 걱정 없고 번민도 없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아무런 신앙의 고민도 없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와 담론, 교리 등 현재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들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마치 신학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신서를 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자신의 그 속사람이 비참하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성령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며 또 강조하는 속된 말로 영빨이 세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를 보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신선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의 환타지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별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오로지 잘된 결과만을 이야기하며 그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 신앙의 궁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인생 역전의 드라마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바로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등등, 쉽게 말하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드러나는 긍정의 드라마만을 써야만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강요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좋은 일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왜 나는 저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에 응답은 하시는 거야?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등등 속된 말로 신앙생활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끊어버리는 바로 두 번 죽이는 일들이 많은 교회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보시면 그들이 당시 처한 현실의 상황들은 어떤가요? 다 좋은 상황이었나요?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어여쁜 사라 때문에, 아내인 사라 때문에 두 번이나 바로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또 자신의 조카인 롯의 세력이 커져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의 아내인 사라와 그의 첩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려서 갈대상자에 버려져서 입양이 됩니다. 또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그로 인해서 도망가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평생을 전쟁을 하며 고생했습니다. 이 밖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바른 소리 했다가 몸이 두동강 나고 끓는 기름에 빠져 죽고 산으로 들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광야를 40년 넘게 헤매고 가나안에 가서도 수없이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수없이 많은 열방을 통해서 침략당하고 핍박당하고 포로로까지 끌려가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고 암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을 주로 보게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와 또 행동으로 신앙생활했다라기보다는 과정은 다 생략하고 이후에 축복과 약속의 결과로 이루어진 좋은 결과만을 보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아니,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 정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이 정도 열심을 냈으면 이 정도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후반부터 27절까지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랑할 것이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고 이방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엄청난 소명과 사명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모습은 본인도 스스로 고백하지만 비참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되는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은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오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는 소망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고 나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아닌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주인이신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표대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의 과정은 생략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기대하면서 혹시 나의 유익과 안위만을 위해서 신앙생활로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주간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그 표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고군분투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또 그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루기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평생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경주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오로지 좋은 결과와 축복만을 바라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환경과 내 자신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준비하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님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